여러분, 제 아내가 요즘에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좀 관리하라고. 그렇게 저희 아내가 얼굴 좀 신경 좀 쓰라고, 외모 좀 신경 좀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제 아내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목사님 많이 나시나 봐요. 그러십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2살 어리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얼굴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중년이 되어지니까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탈모도 있게 되어지고, 제가 염색을 하는데 머리도 많이 희게 되어지고, 보니까 눈썹도 옆에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눈썹도 빠지고 검버선도 얼굴에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사진을 딱 보면요, 예전에 내가 젊었구나, 더 젊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권사님들이 어디 소풍 가거나 여행 가면 목사님 저 사진 찍기 싫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를 보면서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니까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제일 젊을 때인 거 맞죠, 그죠? 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갈 때, 요즘에는 카메라나 영상 시스템이 워낙 좋아지니까 이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 얼굴이 작은 티끌까지 다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화장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목사라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주일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화장을 하고 올라간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그렇게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깔끔하게 하고 주일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성도님들 만나는 분들 참 많은데, 목사가 이렇게 제재해서 마음속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얼굴에 이렇게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얼마나 이 잘못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모도 깨끗하게 가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 일 참 중요하죠. 좋은 화장품을 쓰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시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외모도 신경 써야 되지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의 표정이죠. 표정은 우리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죠. 우리의 외적인 얼굴이 있지만 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영 안이 있죠, 그죠? 그것을 잘 가꾸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0대까지는요 태어난 얼굴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40이 지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얼굴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가 얼굴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얼굴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상대편 당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하며 링컨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위선자라는 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불쾌한 일을 당했던 이 링컨 대통령이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얼굴이라면,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한다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이 얼굴을 달고 왔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당시는 이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기른 이유가 자기 얼굴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로 봐서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얼굴이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진 것이죠.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성령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데 혼통 정성을 다합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면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공동체가 부흥해야 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구제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당시에 미묘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중점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자꾸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싫어합니다. 결국 그를 잡아서 공의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죠, 스데반은.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총독 앞에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잘못하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잡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들고 그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중에 오늘 1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떤가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이미 고난당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그런 위기와 고난과 억울한 누명 앞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생긴 탤런트 배우들한테 당신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 내면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얼굴이 어떻게 하면 천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축복하기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그 얼굴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삶을 관찰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여신도들끼리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신도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면 남자들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간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막 왁왁 그러고, 이쪽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왁 이쪽에서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었어요. 그 일들을 중재하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너무 서기관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괘씸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끌고 와서 결국 공회 앞에 세우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붙잡혀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옆에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다 돌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제 막 곧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기세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라! 그럴 때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이 막 머리에 박히고 피가 철철 나고, 돌이 막 눈에 박혀서 눈알이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몽투성이가 되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이 여전히 어떤 모습이라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은요, 그 안에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그 약속한 소명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었고, 그 충성스럽게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의 얼굴이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때요, 참된 평안함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성취하고 이루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니까요,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에요. 긴장감이 있어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잠자는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잠자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 다음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고민하며 자요. 어떤 날은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주일인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벌벌벌 떨다가 잠에서 깨요. 그러면 주일 새벽인 거예요. 눈을 번쩍 떠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사무실로 와서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교회 올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저는 날마다 설교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목사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부담감, 그런 부담감이에요.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냥 아무런 은혜 없이 돌아가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열망이고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 오후예요. 설교가 다 끝나고 주일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는 시간, 집에 돌아가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예요. 그날 설교를 너무 잘하고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성도들도 들어올 때는 힘든 얼굴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 기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소위 속된 말로 죽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식당에 식사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아요. 집에 딱 돌아갔는데 아내가 또 한마디 더 못해요.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요,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요.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참 힘듭니다. 스데반의 삶을 지금 돌아봅시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를 맺고 지금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뒀다는 그 모습을 고백하면서 스데반의 얼굴 속에는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얼굴이 사람들이 봤을 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잖아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의 사명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었어요.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거든요.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는요 참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노년기를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자기의 인생에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자기의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유언처럼 남겼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상황은 감옥이었지만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이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레이 보네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나치에 저항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사형을 당하는지 당신은 몰랐어요. 그 수용소에 함께 있는 죄수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설교가 부활에 대한 설교였다고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간수들이 들어와서 보네포 목사님을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았지만, 보네포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형장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던 사명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답게 변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줍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어요. 7 집사님을 뽑는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집사의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지금 이들과 변론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한 현상을 자꾸 집중하려고 해요.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9가지 열매가 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 닮게 되어지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온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오히려 온유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여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사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한 기도였거든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인데 독일의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가 아주 독일 군인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독일 교회에 초청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마지막 성도들이 나가는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 중에 숨이 멎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자기 언니를 비참하게 죽였던 그 독일 군인이 그 예배를 드린 거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에게 인사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이 독일 군인은 코리 텐붐 여사가 자기가 죽인 언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점점 다가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제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은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힘들지만 그 독일 군인의 손을 붙잡고 용서하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 굳어있던 마음이요, 봄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요,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굳었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고의 성령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최고의 화장품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빛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게 되어지죠.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져서 마지막 돌에 맞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래서 돌에 맞기 전에 긴 설교를,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예요.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핵심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죽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 말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막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여서 눈을 들어봤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와 온몸은 돌에 맞아서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보여졌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닮아갑니다.
늘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동전처럼, 500원짜리 동전처럼 바뀌어져요. 늘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바위 얼굴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을에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 모양이 너무너무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의 얼굴 모양인 거예요. 그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담은 귀인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귀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사람과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정치가 한 명이 그 마을로 옵니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도 아닌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그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날마다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농사일을 끝내고 오면 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언제 올까 생각을 하고, 또 큰 바위 얼굴의 그 인자한 모습을 보며 큰 바위 얼굴을 묵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귀인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닮아가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시편 110편의 1절 2절에 보면 대표적인 메시아시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던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며 바라봐야 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때 우리의 얼굴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얼굴 관리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지만 그때도 기뻐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빛을 비추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빛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빛을 발산해내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죠. 태양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빛이 태양 스스로 발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빛을 비추는 방법은 직접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을 발산해내지는 못하지만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이 그래요. 달은요, 빛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에 반사되어져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져서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라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지고 그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의 얼굴을 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장 큰 수혜를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1등 공신이 사울이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일 때 그 옷을 벗겨서 누구 앞에 놓았는가 하면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일을 한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로 바뀌어지긴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전에 복음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요, 많은 학자들이 스데반 사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그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저 상황 속에서도 저 얼굴이 저렇게 빛나고 천사 같을 수가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시작되어졌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을 한 것이 예수를 믿는 촉매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기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그 기도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바울이었다. 바울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입술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얼굴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얼굴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말로만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얼굴이 예수 믿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셔야 돼요. 천사의 얼굴이 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